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룩한 불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 달마다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9월 달에는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매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꼭 빠지지 않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르심이에요. 이 사람을, 이 인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딱 3학년 때 정확하게 고3 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늦게 부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또 저희 형님 그리고 저희 친척 형님까지 해서 이 3명의 무심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또 목회자로 이렇게 키운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뒷받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고모하고 같이 어떤 그런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우리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되게 그 길이 싫었었어요. 이 길이 싫었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개척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게 생활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난 절대로 저 길을 안 갈 거다. 아무리 아버지가 이 길을 너는 가야 된다 말해도 나는 반대하면서 나는 안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삐딱선을 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도 마음에는 늘 불편함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돼. 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배워왔던 말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머릿속에서는 안 돼 하는데 내 행동은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삶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동구의 어떤 중공업 체육관 거기에 두란노 소원 그때 찬양 집회 하스테반 선교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찬양 집회할 때에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가 고3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주의 길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일어서시오 하는데 저는 은연중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손 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의 길이 열리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백석대학교 들어가고 거기에서 선교학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모든 과정 속에 보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 저 안 갈게요. 전 안 할게요. 저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그렇게 했던 저였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도 계속해서 이 소개팅하고 만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도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장모님이 그걸 허락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만나는 사람보다 전도사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가겠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게끔 길을 여시고 또 등 떠밀면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내 힘과 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빼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딜 가든지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의 형통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곳에 참된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요? 부르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명을 주신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 부르심의 목적, 어떤 환경들이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현하셔서 택한 자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히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 지난주에도 보면은 이미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살림을 또한 받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모세는 애굽의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끄는 소명을 부여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하지만 이 부르심의 시기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처럼 보이죠. 왜요? 두 살아인 남자아이는 다 뭐하라고요? 나일 강가에 집어 던져서 죽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때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계획 아래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란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인을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이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을 그곳에서 지내게 돼요. 젊은 날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40살 될 때까지 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아주 엘리트의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사실 왕의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제 왕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정권을 이어받을 자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낳은 어머니가 유모로서 함께하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이 모세는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젊은 날에 꿈을 꾸을 수도 있었던 거죠.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교육을 시키면서 민족의 리더로 세우시겠구나. 나를 통해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도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었겠죠. 왜? 내가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엄마의 어떤 신앙교육을 받아왔던 나로서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모든 환경 속에 배워왔던 것을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할 자로 나를 부르시겠구나.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애굽인을 죽인 후에 어디로 쫓겨났어요?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며 젊은 날의 패기와 열정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언제요? 40년이 지난 후 80세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제야 자신을 부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어떻게 되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심지어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에 나이도 많고 말도 입이 뻣뻣하고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왜 이제서야 나를 부르신 것일까? 아니, 젊은 날에 패기가 좋을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그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젊고 능력이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왜 이제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해진 것처럼 보일 때에 자신을 부르시고 쓰시려고 하는지를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마음에 절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도 있어요. 내가
꾸리고 있는 식솔들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떤 일을 하기에 상황과 조건이 너무 늦었다고 그는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이 순간 그를 부르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때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가장 완벽한 때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내가 이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겠죠.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서야 한번 가볼까 생각해 볼 건데, 하나님 왜 이제서야? 왜 나를 부르십니까? 난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랬던 거죠.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상황을 보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를 또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치 말고 그때를 기다리며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버팅기면 우리가 힘들고 힘든 일들을 겪다가 나중에서야 결국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갈 거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거, 헛된 시간을 보낼 필요 없이 오직 내게 주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죠. 부르심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자신의 특별함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신을 벗는 것, 순종.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바로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열심.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가 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방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믿지는 않는데 약간 긴가민가한 그런 상태 있잖아요. 예배는 같이 참석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도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나가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내가 해놓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해놓고, 그때서는 제가 꼭 나갈게요. 이 말을 해요. 여러분, 그때가 올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교회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아, 내게 와라.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는 자신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모세도 바로 이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는 나의 능력과 열심 공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고 있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습니다. 신을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으면 여러분 가시길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자갈돌도 쉽게 못 가요. 발이 아파가지고 막. 그래서 신을 신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모든 과정 속에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행했기 때문에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에 내가 일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8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나이로 보면 80세면은 팔팔합니까? 아니면 좀 힘듭니까? 힘들죠. 육체적으로 노쇠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저 수많은 사람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그래서 이끌어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땐 안 돼요.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이제 내가 내 힘을 다 빼고 내가 신고 있는 내 신을 다 내려놓고 벗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 반드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우리가 그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